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는 재정비라는 소주제로 민수기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 광야 생활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20장으로 넘어오면서 대부분의 광야 생활이 생략되고 제40년 아론이 죽는 출애굽 제40년으로 넘어오면서 이 40년 광야 생활 마지막 해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이 25장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모세가 죽는 신명기 34장까지도 역시 광야 생활 제40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앞두고 나오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말씀을 정비라고 하는 소주제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정비 또는 재정비 이 내용이 민수기 26장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는 민수기 1장의 정비가 1차 인구 계수로 시작된 것처럼 이 2차 정비, 재정비도 이 민수기 26장의 2차 인구 계수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거나 말할 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것에 대한 책이고 민수기 앞부분과 끝부분에 인구 계수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1차 인구 계수는 민수기가 시작되는 1장에 나오지만 2차 인구 계수는 민수기 끝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한 3분의 2 지점, 이 26장은 3분의 2 정도 되는데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에 행해지고 이 이후로도 민수기는 10장 정도가 더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인구 계수로 해서 출애굽 2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내용이 이 민수기 26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2차 인구 계수 내용이 꽤 길게 나오는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가 2차 인구 계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2차 인구 계수를 1차 인구 계수하고 살짝 비교를 하면 1차 인구 계수 때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인구 계수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여기 2차 인구 계수는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2차 인구 계수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세는 제40년 초에 호르산에서 죽고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현재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각 시대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두 사람에게 인구계수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직책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대 국가들이 그렇고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제 신종 체제죠. 인간 왕이 아니라 신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체제다 보니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한 사람이 하는 우리 또 옛날 고조선 단군 왕검할 때 보면 이 단군도 정치 지도자이면서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잖아요. 또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면 어떤 부족의 지도자가
어떤 주술사를 겸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고대로 올라갈수록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구분되어 있기는 하는데, 이 두 지도자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1차 인구계수의 경우는 모세, 아론 거기에 플러스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이 인구계수를 같이 도와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어느 가문의 누구인지 하는 것이 상세하게 나오는 반면에, 이 2차 인구계수의 경우는 그 12지파의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름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12지파의 지도자들이 2차 인구계수를 도와라 하는 내용 자체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물론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있기는 했을 것이고, 우리가 뭐 인구조사, 호구조사 해도 뭐 장관이 다 돌아다니면서 안 하잖아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집집마다 들리면서 몇 명 살아요 다 이렇게 하듯이, 실제 인구조사를 하려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실무자들이 있어야 하니까, 이 12지파의 지도자 자리에 있는 이들이 2차 인구조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인구계수 때는 12지파의 지도자들 누구가 인구계수를 도와라 라고 나왔던 반면에, 2차 인구계수의 경우는 그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고라 반역 사건 때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 지파의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각 지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다가 다 처형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자면 지도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말하자면 장관급에 있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장관들이 고라 반역 사건에 연루되어서 다 처형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급 인사들이 다 처형당했으니까 그들을 대신할 다른 사람들이 또 세워졌을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알 보올 사건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목매달아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 지도자들이 이 우상숭배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그들을 처단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고라 사건에서 한 번, 바알 부올 사건에서 한 번, 이 두 번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처형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역시 각 지파를 중구난방으로 둘 수는 없으니까 이끌 사람들을 세우기는 세웠겠지만, 이 각 지파 지도자들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락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이미 광야 생활 중에 고라 반역 사건 때도 한번 그랬고, 얼마 전에 바알볼 사건 때도 그랬고,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앞장서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일에 그렇게 나서냐. 너희들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런 뜻에서 그들을 이렇게 아직 나라를 형성한 건 아니지만 전 민족적인 중요한 그 일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지도자다운 그런 행실,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2차 인구 계수를 한 내용은 5절에서 51절까지 이제 어느 지파에는 몇 명, 어느 지파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뭐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여호수아서 정도 가면 이 지파별로 땅을 유산을 분배해 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2차 인구 계수 때 어느 지파가 몇 명이었느냐 하는 것이 꽤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별한 점은 12지파 인원 계수를 쭉 소개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번 고라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말하자면 르우벤 지파는 총 몇 명, 뭐 레위 유다 지파는 총 몇 명, 이렇게 지파별로 가문과 인원을 소개하는 가운데 중간에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한 번 언급을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고라 반역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26장 9절에서 11절에 르우벤 지파, 제 기억에는 르우벤 지파를 소개하는 가운데 르우벤 지파 소속의 다단, 아비람, 온이 고라 반역 사건에 연루되어서 처형을 당했다 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왜 인구 계수를 소개하는 가운데 고라 사건이 언급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1차 민수기 1장에서 1차 인구 계수를 했고요. 여기 26장에서 2차 인구 계수를 했는데 인원의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원수가 똑같지는 않으니까 40년 지나면서 인원수의 변동이 있는데 이렇게 인원수의 변동이 적은 지파도 있고 아주 큰 지파도 있는데 이렇게 인원수의 변동이 생기는 것은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중요하고 심각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1차와 2차 인구 계수의 그 변동차가 큰 것은 광야 생활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을 하나의 샘플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인구 계수를 살펴볼 때는 일단 1차와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순위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1차 인구 계수 때도 보내드린 그 도표를 제가 이번에 조금 수정을 해서 어제 보내드렸습니다. 뭘 수정을 해야 되냐, 뭘 수정을 했느냐 하면 순서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1차 때 제가 보내드렸던 도표에는 순서가 없는데 2차에는 제가 순서를 붙였습니다. 그 1차 몇 명 그 앞에 원으로 된 숫자 1, 2, 3, 4를 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많은 것부터 제일 적은 것까지 해서 1번부터 13번까지가 그 순입니다. 1차 인구 계수의 순위, 그리고 2차 인구 계수의 순위도 거기 제가 숫자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은데, 그 숫자에 초록색으로 칠해 놓은 게 1등입니다. 초록색이 1등이고 보라색으로 칠해 놓은 게 꼴등이에요. 근데 제가 시므온 지파에는 제가 노란색을 칠해 놨는데, 왜냐하면 1차 계수 때는 3등이었는데 2차 계수 때는 꼴등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고, 요 순서 1등부터 13등까지의 그 순서를 잘 비교해 보시면, 또 그 옆에 제가 숫자가 1차보다 2차에 늘었는지 줄었는지도 그 옆에 표시해 놨고, 그 각 지파가 모계별로 할 때 야곱의 네 아내 중에 누구의 아들 지파인지 하는 것 소개해 놨고, 제일 오른쪽에 좀 길게 되어 있는 비고라고 되어 있는 것은 창세기 끝에 나오는 야곱이 자기 12아들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과 신명기 끝에서 모세가 12지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주로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순위가 역전됐다 하는 것도 제가 표시를 해놨고, 이 1차 인구 계수와 2차 인구 계수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1차 때는 3등이었는데 2차 인구 계수 때는 꼴등이 됐어요. 심지어는 레위 지파보다도 숫자가 더 적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12지파 이야기를 하면서 고라 사건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이런 인구수의 변화가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므온 지파가 3등이었는데 꼴등이 된 것에는 중요한 사건 하나를 우리가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앞에 장 25장에 나온 바알 부온 사건입니다. 바알 부올 사건에서 요즘에 이제 빌런 그러잖아요. 무슨 히어로 영화에 보면 악당 역할 하는 사람들 빌런. 자, 바알 부올 사건의 가장 큰 빌런이 누굽니까? 비느하스 손에 죽은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므리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시므온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라 반역 사건의 가장 큰 주동자는 레위 지파의 고라였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의 몇 명이 합류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바알 부올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가장 주된 빌런은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예요. 시므리가 그걸 주동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바알 부올 사건을 소개하는 가운데 제일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악당은 시므리입니다. 그리고 그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디나 강간 사건 때 디나의 친오빠이고 친형제지간인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곱이 창세기 끝에서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게 되는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말하자면 운명 공동체예요. 둘 다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어떤 뚜렷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았는데,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의 운명이 엇갈리게 되는데, 하나는 금송아지 사건이고 하나가 이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기 때문에 성막 가까이서 섬기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되고, 바알 부올 사건에서 비느하스가 헌신을 해서 지속적인 제사장 직분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데, 금송아지 사건 때 활약했던 사람도 레위 지파고
바알볼 사건 때 활약했던 비느하스도 역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야곱이 내렸던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서 흩어져서 살기는 하지만 각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돕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도록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데,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중간에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는 오히려 시므리처럼 바알볼 사건에서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레위 지파처럼 여기저기 흩어지지는 않아요. 흩어지지는 않지만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의 일부분에 말하자면 꼽사리를 껴요. 빈대에 붙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시므온 지파가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꼴등이기 때문에 1등인 유다 지파 옆에서 빈대 붙어서 지내도록, 그만큼 너무 약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슬쩍 드렸지만, 뭐 가문을 흐르는 저주, 이거는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주장이지만 어쨌든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후손들이 늘 저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조상이 범죄해서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저주받은 그 조상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걸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 조상이 저주받았으니까 난 어쩔 수 없어, 그러고 계속 죄 짓고 나태하게 그렇게 지내는 사람은 가문을 흐르는 저주 때문이 아니라 그의 그런 태도 때문에 여전히 그 저주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대충 살아도 우리 조상 덕분에 계속 복 안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상이 복을 받지 못했어도 후손이 정말 열심히 성심성의껏 하나님 섬기고 충성하면 복 받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조상이 뭘 어쨌느냐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차 인구 계수와 2차 인구 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시므온 지파에 대한 내용이고, 시므온 지파는 레위 지파와 짝을 이루면서 그들의 조상이 받았던 저주가 어떻게 변화되거나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인구 계수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6장 52절에서 62절 본문에서 이 2차 인구 계수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1차 인구 계수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민수기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세는 게 주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할 경우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인원이 각 지파별로 몇 명이 되느냐, 20살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이냐, 이걸 계수한 거예요. 여자, 아이, 노인 수는 계산을 안 한 거고 20살 이상의 남자만 계산을 한 게 그 숫자인 거예요.
그리고 2차 계수도 26장 2절에 보면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세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볼 때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이 1차 계수가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인구 계수였고, 그 왜 군대를 편성해야 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제 시내산에 1년 머물렀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인구 계수를 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계산에 없었던 거예요.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고 돌아와서 올라가자 해갖고 그대로 북진해서 들어갔으면 가나안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벌로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형벌이 내려진 거고, 그때 반란을 일으켰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 광야 생활의 가장 중심적인 목적이었다. 근데 이제 이건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처음 1차 인구 계수할 때 계획은 뭐냐? 이제 군대를 편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대를 편성하자. 그렇게 보면 2차 인구 계수랑 1차 인구 계수랑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2차 인구 계수도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한 마지막 해잖아요. 이제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 1장, 2장, 3장 넘어가면 이제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물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은 조금 다르게 나오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군대를 편성. 1차 계수 때 계수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다 죽었고, 지금 인구 계수하는 사람들은 1세대가 아니고 2세대예요. 그러니까 1차 계수할 때 있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20살이 안 됐던 아이들,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2세대. 그래서 지금 2차 인구 계수는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것이 이 1차와 2차 인구 계수의 주된 목적이었다. 그런데 2차 인구 계수의 목적이 하나 더 추가돼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12지파가 그 땅을 나눠 받아야 돼요.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도표 보면 2차 계수도 1등부터 13등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레위 지파는 빼면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숫자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받고 숫자가 적은 지파는 좀 적은 땅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혼자 추측을 해보면 아마 1등에서 12등까지 놓고 둘로 잘랐을 것 같아요. 1등에서 6등, 숫자가 많은 1등에서 6등까지 자르고 7등에서 12등 잘라가지고 가나안 땅을 12덩어리를 나눌 때 덩치가 큰 땅이 있고 적은 땅이 있으면
덩치 큰 땅 6덩어리는 1등에서 6등이 추첨을 하고, 덩치가 크기가 작은 땅 6개는 숫자가 적은 7등부터 12등까지 추첨을 해서 나눠받아라.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은 지파는 덩어리가 큰 땅을 놓고 추첨을 못하는 거고, 숫자가 많은 지파는 적은 땅을 놓고 추첨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추첨이라고 돼 있지, 이제 제비 뽑기죠. 엄밀하게 말하면.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잘 계산하고 통계를 내서 손해보는 지파가 없도록 딱딱, 뭐 예를 들어서 제일 큰 땅은, 제일 넓은 땅은 제일 숫자가 많은 지파한테 주고, 두 번째로 넓은 땅은 두 번째로 많은 지파한테 주고, 이래야 공평하지 않을까? 그거를 제비 뽑아서 추첨하듯이 하면 큰 1등인 지파가 6번째 넓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12등인 지파가 7번째로 넓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뭔가 불공평해 보이는데, 그것을 그냥 딱딱 맞춰서 안 하고 왜 제비 뽑기를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제비 뽑기 관련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비를 뽑는 행동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을 알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제비를 뽑아서 나온 결과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1등이 제비를 뽑았는데 5등짜리 땅이 나왔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제비를 뽑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공평과 뭐 공정함 이런 것과 이 고대의 어떤 사고방식에는 조금 차이가 있고,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제비 뽑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공평함과 공정함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 방식을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제 도표 하나하고 지도 하나를 보내드렸는데, 이 두 번째로 보내드린 이 지도는 뭐냐 하면, 이제 여호수아서 중반 이후로 가면 이제 결과적으로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가를 결과적으로 제시해 놓은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색깔별로 잘 구분을 해놨죠. 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왼쪽 땅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보면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해갖고 밑에 유다, 시몬까지 요 왼쪽에 있는 게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실제로는 요단 동편의 동쪽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땅까지도 결국은 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민수기 뒤에 가면 나와요. 어떻게 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이스라엘의 유산으로 주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각 지파별로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서 뭐 그냥 얼핏 봐도 어느 지파가 어느 위치고 땅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지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은 뭐예요?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인구수가 적은 지파는 좁은 땅을 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도 이 뽑는 제비가 다르단 말이에요. 1등에서 6등은 넓은 땅을 놓고 제비를 뽑고 7등에서 12등은 좁은 땅을 놓고 제비를 뽑기 때문에 이게 인구수와 땅의 넓이가 불균형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지도를 보면 그 원칙에 따라 땅이 분배되었느냐? 자, 딱 보시면 일단 요단 동편에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게 동쪽 므낫세예요. 제일 위쪽에 갈색 비슷하게 동쪽 므낫세가 있고 절반 정도가 요단 동편에도 땅을 얻었고 나머지 절반이 요단 서편에도 땅을 얻었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반쪽 지파, 서쪽에 있는 반쪽 지파, 그런 의미에서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동쪽 므낫세 쪽에 주어진 땅 세 덩어리의 땅 중에 제일 넓어요. 거의 절반 정도가 므낫세 지파에 주어졌고요. 왼쪽 요단 서편 땅을 봐도 므낫세 지파가 얻은 땅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거의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면 동쪽과 서쪽 전체 땅을 합쳐서 보면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한 것은 므낫세 지파예요. 그럼 므낫세 지파가 12지파 중에 인구수가 제일 많으냐 하면 그 도표에서 찾아보세요. 므낫세 지파가 몇 등인가. 므낫세 지파는 전체 13지파 중에 6등입니다. 6등인데 제일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럼 6등이니까 넓은 땅 6개 중에 뽑았는데 1등 땅을 뽑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제비 뽑기니까. 그 다음에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한 게 유다 지파야. 왼쪽 제일 밑에 유다 지파. 물론 그 중간에 시므온 지파도 유다 지파 땅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유다 지파가 므낫세 지파를 제외하면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하고 2등이죠. 근데 유다 지파는 1차 인구 계수 때도 1등이고 2차 인구 계수 때도 1등이니까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넓은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뭐 그냥 끄떡끄떡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를 보면은요, 2차 인구 계수 때 2등이 어느 지파냐 하면 단 지파예요. 단 지파가 어디 있어요? 유다 지파 오른쪽 위에 왼쪽에 단 지파, 주황색처럼 되어 있는 2등인데 요만큼밖에 못 받았어요. 3등은 이사갈 지파인데 이사갈 지파는 서쪽 므낫세 지파 바로 위에 중간쯤에 보라색 아니고 오른쪽에 초록색이 이사갈 지파고 4등 지파는 스불론 지파예요. 스불론은 이사갈 바로 위에 보라색이죠. 2등, 3등, 4등은 인원수에 비해서 땅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꼴등 11등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는 서쪽 므낫세 지파 바로 밑에 에브라임 지파.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단이나 이사갈이나 스불론에 비하면 훨씬 넓은 땅을 11등인데도 2등, 3등, 4등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요. 10등인 갓 지파는 동쪽 므낫세 지파 바로 밑에가 갓 지파죠. 갓 지파도 10등인데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꼴등인 시므온 지파도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상당히 넓어요. 시므온 지파도. 이 에브라임 지파보다도 넓고 르우벤이나 갓 지파보다도 넓어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등수가 오히려 역전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기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산 분배 기준을 무시한 거냐, 어긴 거냐.
어기고 그냥 마구잡이로 땅을 나눠주다 보니까 등수가 낮은 지파인데 넓은 땅을 차지하고 등수가 높은 지파인데 좁은 땅을 차지하게 된 거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가서 이제 살펴볼 내용인데, 여호수아서는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말하면 두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내용, 전반부가 전쟁하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그 차지한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는 내용이에요. 뭐 좀 더 세세하게 나누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말하면 그렇게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더 힘들까요? 차지한 땅을 분배하는 게 더 힘들까요?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전쟁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전쟁하는 내용은 상당히 짧고 간단하게 나와요. 그냥 막 후다닥 하고 해치워버려요.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아이 점령하고 가나안 땅 중간 지역에서 한번 쾅 하고 전쟁하고, 북쪽에 가서 또 한번 쾅 하고 전쟁하고, 그 다음에 남쪽 내려와서 쾅 하고 전쟁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전쟁 얘기는 짧게 끝나고 오히려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더 길게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한 번에 나눠주는 게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유산 분배가 두 번 행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산 분배를 했어요. 아마 여기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방식에 따라서 유산 분배를 했겠죠. 근데 유산 분배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는 유다지파 얘기예요. 갈렙 얘기 나오고 유다지파 얘기가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 자손 하면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유다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얘기가 나오면서 유다지파는 약속된 땅의 남쪽을 차지했고 요셉 자손은 약속된 땅의 북쪽을 차지했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머지 지파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는 이미 두 지파 반이 땅을 이미 받았어요. 다. 동쪽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는 이미 땅을 받은 상태고, 그러니까 12에서 2.5를 빼야죠. 11지파 반이 이제 남았는데 11지파 반 중에서 3지파는 땅을 차지했어요. 유다지파,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7지파가 남았어요. 7지파를 책망해요. 너희들은 너희에게 주어진 땅을 언제 가서 차지할 거냐? 지도 다시 그려와. 제비뽑기 다시 해. 그래서 유산 분배를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 큰 땅어리, 오른쪽에 동쪽 므낫세, 갓, 르우벤, 그리고 왼쪽에 유다지파, 에브라임, 서쪽 므낫세 지파 땅을 뺀 나머지 땅을 7지파가 2차 그 유산 분배를 통해서 땅을 나눠 받아야 하는데, 이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상당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땅을 가지고 추첨을 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으냐 적으냐는 둘째치고 땅이 이미 선점을 해버리고 남은 땅을 가지고 추첨을 해버리니까 인구수가 많아도 좁은 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왜 이렇게 지파의 인구수와 실제 차지한 땅 사이에 이런 불균형이 발생했느냐? 그 원인은 불순종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1차 인구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수기 26장에서 말씀하신 원리에 따라, 원칙에 따라 12지파에게 유산을 분배했어요.
분배했는데 이거는 주고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세 번의 전쟁, 중부, 북부, 남부 세 번의 전쟁은 그 땅에 자리하고 있던 주요 세력을 무너뜨린 거고요.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한 게 아니에요. 주요 세력을 무너뜨렸고 이제 군웅할거하고 있는 각 지역은 너는 여기 뭐 경상도, 전라도 주면 거기 가서 실제로 거기를 차지하고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그걸 한 거고 나머지 7지파는 안 한 거예요. 땅은 분배받았는데 그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아요. 미적미적하니까 니네는 그 땅 차지하러 도대체 언제 갈래? 남은 땅 다시 그 지도 그려오고 7조각으로 나눠서 추첨 다시 해.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도 추첨해서 두 번째로 받은 땅은 좁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요한 교훈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각 지파별로 땅을, 적절한 땅을 나누어 주었다 할지라도 그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고 미적미적거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땅을 개척하고 차지하려고 했던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반면 그냥 뭐 세겜 정도 되겠죠. 세겜쯤에 앉아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았던 7지파는 결과적으로 좁은 땅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뭔가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성실하게 대하지 않고 미적미적하고 나태하게 있으면 그 복을 우리가 다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나눠 주셔도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동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대충 해도 다 돼, 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 있고 인간에게는 인간이 해야 할 영역이 있어요. 예전에 이 그리스도인의 확신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그거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그 은혜로 받는 구원을 내 걸로 만들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안 해놓고 하나님 기도 응답을 너 기도 안 했잖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고요. 싸우지 않으면서 승리를 주세요. 아니, 싸우지 않으면 승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사죄를 받으려면, 죄사함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죄 지어놓고 회개도 안 해놓고 하나님은 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용서해 주고 아니요. 그런 사람은 용서 안 해줘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역은 구원과 기도 응답과 승리와 사죄와 인도인 반면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은 믿음과 기도와 싸움과 회개와 신뢰예요. 내가 할 영역을 안 해놓고 하나님이 하실 영역은 이거니까 주세요. 아니요, 안 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믿지 않아도 기도 안 해도 회개 안 해도 신뢰 안 해도 하나님이 구원이고 용서고 기도 응답이고 승리고 다 그냥 주실 거예요. 아니요, 안 줘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 거고 회개해야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뒹굴뒹굴 하는데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요? 아니요.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세요.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내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26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 레위 지파의 끝에 결론 부분이 하나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끝 부분에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57절에서 62절에 나오는데 뭐 이스라엘 12지파 인구 계수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 항상 끝에 이제 레위 지파를 별도 취급해서,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주니까 레위 지파를 별도 취급을 해요. 일체 인구 계수 때도 그랬어요. 12지파 쭉 얘기하고 그 뒤에 이제 레위 지파는 따로 언급을 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12지파에 대한 내용 다 얘기하고 끝에 이제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처럼 지파와 거기에 속한 가문이 어떻고 인원이 몇 명이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근데 12지파 쭉 얘기하는 가운데 고라 사건을 얘기했던 것처럼 레위 지파를 얘기하면서도 사건 하나를 얘기하는데 무슨 사건이냐 하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에요. 레위기 10장에 나왔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인구 계수를 다루는 내용 가운데 지나간 광야 생활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 딱 두 개가 언급이 되는데, 하나는 고라 반역 사건이고 하나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에요. 근데 이 두 사건이 다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불순종하다가 죽었다. 그럼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다 끝나고 광야 생활 끄트머리에 출애굽 2세대를 놓고 인구 계수를 하시면서, 아 그래, 근데 너희 지나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회상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잘한 얘기는 없어요. 못한 얘기만 두 개 얘기해요. 고라 반역 사건이 있었지, 나답 아비후 사건이 있었지.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막 오싹했어요. 자,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아 그래, 너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하나님이 회상하시는데, 우리가 잘한 일은 하나도 얘기 안 하시고, 너 전에 이런 못된 짓 했지, 이런 못된 짓 했지, 우리가 못한 일만 얘기하신다면 어떨까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하시면서 부정적인 평가 두 마디로 끝내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내가 잘한 걸 어필하겠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살 때 제가 목사도 했고 설교도 많이 했고 뭐 가르치는 것도 많이 했고 뭐도 하고 뭐도 했는데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선교사고 내가 헌금도 이만큼 하고 봉사도 이만큼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일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는 나를 떠나가라. 여태까지 나는 내가 잘한 줄 알고 살았는데 마지막 평가받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잘한 거 얘기하는 건 다 하나도 인정 안 하시고, 너 이랬잖아, 너 반역했잖아, 너 패역했잖아, 불순종했잖아, 못된 짓 했잖아, 난 너 몰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가서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은 앞에서 여러 차례 나왔어요. 이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4절에도 나왔고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민수기 35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0장, 14장, 18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서 13장, 33장에도 계속 나와요. 레위 지파는 땅 안 준다. 이 내용들을 보면 항상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따로 주지 않는다. 왜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느냐?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유산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기 때문에 따로 땅을 주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레위 지파에겐 땅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 가문과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 그 내용이 항상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에게 땅을 가질 권리와 함께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책임을 함께 얘기하는 거죠. 권리와 책임을 함께 얘기해. 대신 너희는 그 위험한 일 안 하잖아. 성막 하나님 가까이 가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일 너희는 안 하잖아. 그 일 안 하고 너희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땅을 주잖아. 근데 레위 지파는 너희 대신 그 위험한 일을 하는데 그들에겐 땅도 안 줘. 그럼 얘들은 뭐 먹고 살겠냐? 너희들이 책임져줘야지. 그래서 이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63절에서 65절이 이제 결론인데요. 26장 여기에 나오는 이 명단, 2차 인구 계수의 명단은 출애굽 1세대는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다. 출애굽 2세대의 명단이다. 물론 여기에 아직 살아있는 출애굽 1세대가 몇 명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제 출애굽 1세대 가운데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몇 번 예전에 언급을 했어요. 제사장인 엘르아살하고 이다말이요. 이 사람들은 이미 레위기 8장에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지만 제사장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럼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얘기는 20살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차 인구 계수할 때 엘르아살, 이다말은 아론의 네 아들은 다 20살 이상이었어요. 근데 이 엘르아살, 이다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출애굽 1세대. 근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하나님 너희 둘은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외적인 2명인 거고 아직 살아남아 있는 유일한 출애굽 1세대는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34장에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120살인데 아직 눈도 잘 보고 건강하고 죽을 이유가 없다. 죽을 이유가 없는데도 죽어야 돼. 왜요? 출애굽 1세대거든요. 출애굽 1세대가 살아있는 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쯤에 와서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34장에서 이 걸림돌을 치워버리고 죽게 하신 다음에 여호수아 1장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 그래. 그동안 왜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안 죽었으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출애굽 1세대는 5명 살아있는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엘르아살, 이다말. 근데 엘르아살, 이다말은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예외 빼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얘들은 살아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예외. 그러니까 마지막 한 명 남은 게 모세예요. 근데 모세만 죽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26장의 2차 인구 계수 직전에 일어난 25장의 바알보을 사건은 광야 시대, 광야 생활 제일 끝에 일어난 제일 큰 사건. 그리고 한 번의 사건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이때 죽은 사람들이 다 출애굽 1세대만 죽었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출애굽 2세대 중에도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죽었겠지만, 그때 왕창 죽은 사람들 중에 아까 말한 5명을 뺀 출애굽 1세대는 완전히 다 죽었다. 그래서 그 다음 26장 넘어와서 인구 계수했을 때는 출애굽 1세대는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 5명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됐다 하는 것이 이 26장 인구, 2차 인구 계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건데 27장으로 넘어와서 27장 1절에서 11절 내용인데요. 26장 내용만 이렇게 보면 2차 인구 계수 이렇게 해서 끝났고,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유산 분배, 땅 분배 요런 원칙에 의해서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2차 인구 계수 끝났다. 출애굽 1세대는 한 명도 없다. 끝인 것 같은데 27장으로 넘어오면 유산 분배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데, 그게 27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 때문에 이 유산 상속법이 개정되고 추가됐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유산 상속은 아들한테만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광야 생활 중에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니까 죽었죠. 근데 자식이 5명 있는데 5명이 다 딸이야. 아들이 없어. 그러면 이 슬로브앗 가문이 받아야 할 땅을 누가 받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유산이 날아가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 딸들이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는 광야 생활에 죽었고 아들이 하나도 없고 우리 딸만 5인데 그럼 우리가 받을 유산은요? 하고 물어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하고 다른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해라.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들에게 유산을 나눠줘라. 이게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도 땅 한 떼기 얻지 못하고 거지가 될 뻔한 거예요. 근데 200만 이스라엘 중에서 아들이 없는 집안이 이 집안 하나뿐이었겠어요? 근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용기를 내서 이 일을 제기하는, 그렇게 한 덕분에 아들이 없는 집안, 저희 집도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없는 집안에 딸만 있는 집안에게도 유산이 주어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법과 함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돈의 팔촌 이렇게 해가지고 친척이 이제 고엘이라고 말하는 그 친척이 대신 유산을 상속할 수 있게 해라라고 해서 2가지의 개정된 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굉장히 용기 있는 여자들이었다. 고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자식은요,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은 아버지 소유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이게 강한 권력을 가졌느냐 하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죽여도 살인죄가 형성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잖아요. 거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을 바치려고 해? 그런 내용 나와요? 부인인 사라가 당신은 어떻게 아버지가 돼서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려고 해? 뭐 이랬다는 내용 나와요? 그런 생각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은 자식은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어요. 누구도 그거 살인 저질렀다 그러지 않아요.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가부장적인 사회였다는 거예요. 딸은 아버지 소유예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시집 갈 때 지참금 받잖아요. 딸을 그냥 시집 보내는 게 아니고 사위될 사람이 장인의 딸을 자기 아내로 받기 위해선 돈을 내야 돼요. 몸값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 한 푼 못 갖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지참금을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요? 7년 동안 공짜로 일하겠습니다. 그게 지참금인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공짜로 일했고 속아서 결혼하는 바람에 그 7년은 레아를 위한 지참금이 돼버렸고 또다시 라헬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7년을 또 공짜로 14년을 임금 못 받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말하면 딸을 파는 거죠. 딸을 시집 보내는 건 딸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물 팔아서 너 줄 테니까 돈 내. 그래갖고 지참금 받는 거죠. 이게 이 시대가 얼마나 강력한 가부장적인 사회였는가를 보여주죠. 그런데 그런 사회의 배경 속에서 여자들이 우리도 유산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건 굉장히 큰 용기였다.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얘기는 뒤에도 계속 나와요. 민수기 36장에서 이 여자가 상속하는 경우와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이 법 개정됐다라는 내용이 한 번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7장에 가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실제적으로 유산을 줬다 하는 내용이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을 계속 추적하고 취재해서 끝까지 다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호수아 17장 5절 6절에 보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 10몫을 더 줬다 이렇게 나와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5명이니까 5몫만 더 주면 되는데 10몫을 줬대요. 이건 뭐냐? 이건 제가 볼 때는 원래 유산을 나눠줄 때는요, 아들이 예를 들어서 3명이 있다. 그러면 재산을 3등분해서 하나씩 주는 게 아니고 재산을 4등분해요. 4등분해서 둘째, 셋째한테는 4분의 1 주고 첫째한테는 2분의 1을 준 두 몫을 주는 거예요. 2배를 줘요. 장자 상속은 2배를 줘요. 그래서 5명의 딸이 10몫을 받았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2몫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 여자들이 지금 장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5명이 자매인데 자매가 각각 장자인 것처럼 2몫씩을 받았다. 이거를 2몫씩 주는 걸 그냥 줬겠느냐? 성경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저는 이 여자들에게 2몫을 줬다는 얘기는 2몫을 받을 만큼 장자로 인정받을 만큼 굉장한 활약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것도 지나가는 저도 요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요새 말로 이러면 자꾸 나중에 태클이 들어오더라고요. 요즘 그런 말 안 쓴다고. 네.
우먼 파워지, 우먼 파워. 역시 요즘 말이 아닌가 보네, 웃는 거 보니까. 남자들만 힘을 쓰는 그 사회 속에서 여자들이 장자로 인정받을 만한 대단한 어떤 능력을 보였고, 누구도 이 여자들에게 두몫씩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시비 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속한 예장 합동 총회에서 여자 신학생들, 우리 교단은 아직 여자 목사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이제 여자 신학생들에게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웬일이냐 우리 교단에서 그런 걸 하고 그랬더니 총회 첫날에 주겠다 그래 놓고 반대가 엄청 나오니까 셋째 날 그거 취소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심성의껏 섬기고 일한다면 너는 여자니까 절반 이런 거 없어요. 여잔데도 두몫 주잖아요. 그들의 그 충성과 수고와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아직 인간 사회의 교단은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구약에 나오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융통성에 대한 겁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호소 때문에 유산상속법이 두 번이나 바뀌어요. 여기서 한 번, 민수기 37장에서 한 번, 두 번이나 바뀌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딸들의 상속권이 인정되고 민수기 37장 아니고 36장에서는 유산을 상속받은 여자들이 다른 지파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므낫세 지파의 유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잖아요. 결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유산을 상속받은 여자는 다른 지파 남자와는 결혼하면 안 된다. 자기 지파 남자하고만 결혼해라. 라고 상속법이 또 한 번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법이 개정되고 추가되는 것과 관련해서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한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한 법을 줬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불완전하게 하니까 자꾸 바뀌잖아. 이건 하나님이 불완전하다는 뜻 아니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칼빈이 영어로 accommod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accommodation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뭐 칼빈이 쓴 건 아마 프랑스어이거나 라틴어를 썼겠지만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accommoda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어떤 적응 또는 뭐 편의 뭐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는 인간의 상태와 수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루터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할 때는 마치 인간 어른이 어린아이한테 맞춰서 지지, 떼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그 어른의 수준이 그 수준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 아이가 아이니까 그거 지지야 그러면 떼지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에게 말할 때에 혓잘배기 소리를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받는 인간의 수준이 낮으니까 그 낮은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로부터 해서 청소년을 거쳐서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장성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구약 초기는 구약 백성들의 수준이 어린 아이 수준이고 신약에 오면 청년, 청장년 수준이다. 그래서 얘기하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한테 미분, 적분 얘기하지 않아요.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곱하기, 나누기 하고 대학생, 대학원생 수준 되면 이제 미분, 적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어린, 구약 초기잖아요. 지금 모세오경인데 겨우 민수기인데 이들에게는 그들 수준에 맞게 그 당시에 어떤 관습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의가 제기되면 그래? 그러고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융통성을 발휘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이 바뀌지는 않아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주어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개정하거나 추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얼마나 융통성 있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고엘에 대한 겁니다. 레위기에서 희년 다룰 때 제가 고엘을 소개를 했어요. 기업을 무르는 자 또는 피해 보수자. 그래갖고 친척이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는데 되찾을 수 없을 때 다른 조금 능력이 있는 친척이 그 땅을 대신 사서 돌려주는, 기업을 무르는 거. 또는 친척이 억울하게 살인을 당했다. 그러면 내 친척을 죽인 그 사람을 쫓아가서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책임과 권리. 그걸 피해 보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도피성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지까지 우리가 살펴본 고엘은 주로 이제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권리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자식이 없이 죽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재산은, 유산은 고엘에게 물려준다. 뭔가 계속 퍼주고 베풀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받는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 이미 살펴본 민수기 5장에도 이미 그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죽어서 없다. 그러면 친척한테, 고엘한테 보상을 하고, 친척도 없다. 이 사람은 혈혈 단신 자기밖에 없다. 친척, 보상을 대신 받을 친척도 없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줘라.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고엘은 늘 책임만 요구받는 자리가 아니고 그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어 있는 그런 자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권리만 주장해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회개도 안 하면서 용서받을 권리를 주장해요. 맨날 주세요, 주세요만 해요. 복받을 짓을 안 하면서 복만 달래요. 그러면서 권리는 주장하면서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요. 또 반대로 막 책임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뭔가 좀 하나님만 마음에 들 만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생각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책임과 권리를 균형 있게 얘기를 한다.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고,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는 권리대로 사용하고 책임은 또 책임대로 져야 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건전한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 계수와
그것이 가나안 입성 이후에 유산 분배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교훈들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계속 저주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 시므온 지파 또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7지파 인구수에 비해서 적은 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7지파 이야기.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때 저주가 복으로 바뀔 수 있다. 레위 지파에 대한 것 또는 큰 복을 받게 된다. 슬로브앗의 딸들 같은 경우. 또 인구 계수 중에서 2가지 언급된 사건이 둘 다 부정적인 내용. 고라 사건과 나답 아비후 사건이었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 정말 큰일 난다. 우리는 우리 유리하게 생각하잖아요. 늘 내가 그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했던 것만 생각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셔야 문제죠. 내가 나 혼자 잘했어 하고 박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는데 나는 떠벌떠벌 하면서 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요. 주님 너무 반갑습니다. 또 누구냐? 난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 고라의 반역.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 그런 것만 얘기하면서 나 너 모른다. 그럼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노래가 떠올랐는데 CCM 중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